안녕하십니까? 백산 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백산 한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저런 주제를 다뤄보고자 만든 코너인데, 특히 명리학이나 또 동양 철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좀 비중이 높은, 짧은 시간 안에 결코 소화할 수 없는 상생상극의 문제와 또 용신에 관한 문제를 잠시나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그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상극에 관한 문제는 어쩌면 현대 명리학이 이 학문으로 정립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학에 처음 입문해서 배우는 생과 극,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또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거의 처음 공부를 배우는 분들은 쇠뇌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실제 많은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심을 가져본 분이 계신다면은 상당히 공부로 고민을 해본 어 흔적이 느껴집니다. 어 고전 그 어디에도 이 상생상극에 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어 중국 고전에서는 서경에서 처음 홍범 구주에서 오행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음양이 있고 난 다음 오행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었는데, 뭐 회남자라는 그런 책이나, 또는 추연이나 동중서라는 이런 오행가들이 전국 시대에서 어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생극의 논리를 발전시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후대에 어 송명대는 그 주자학이 발전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렴계의 태극 도설에 관한 그런 이론에서 음양오행이 서서히 어 주희에 와서는 음양오행론이 아예 그 신유학의 그 이론적 토대로 적극적으로 서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양오행론은 신유학에서 말하는 리기론과 함께 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면모로 발전 아닌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음양오행론이 이 유학자들이 대부분 그 명리 식자청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사대부에 해당되는 유학자들이 명리학과 관련된 도서를 집필하고 또 이론적인 정립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훗날 청대에는 저 자평 이론을 가지고 그 자평 진전을 집필하게 된 심효첨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수하게 음양과 오행에
대한 개념이 명리학에 있어서는 그 중국 역사에서 이 주자학과 무관하지 않게 그들 유학자들에 의해서 명리학이 이론 체계가 굳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송대쯤이 되면은 중국에서도 서양 문물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서양의 점성학도 많은 어,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생상극에 관한 문제가 온전하게 규명되어 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와 관련된 용신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생하고 극하는 이 문제를 만인이 공감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해 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대 명리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생하고 극하는 문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개념인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타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쩌면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이 곧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과학은 지금 현재 증명되어 있는 최선의 진리일 뿐이지 영원한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 만능주의에서 동양 철학이 과학적인 증명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과학자들로부터 일정 부분 폄훼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서양 철학자는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의 시기를 차축시대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부처나 또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그런 철인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때 그 시절의 철인들의 사고를 현대인이 결코 능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이성을 가졌던 그 시기의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 시대에는 과학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우리 철인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를 아직도 우리는 따라잡지 못하고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음양오행으로 통칭되는 이런 분야에서 그 시기의 학자들 중에서는 추연이나 동중서라는 천재적인 학자들도 있었고 또 이런 학자들이 해안으로 음양오행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한 결과 보이지 않는 명리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음양오행의 생과 극에 관한 이런 제 문제를 무리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든지 또는 서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명리학 고전에 사로잡혀서 이 이론이 맞다 저 이론이 맞다고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리학이라는 독특한 학문은 인간을 다루고 있고 또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변화에 적응하고 또 자연과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에서 가장 핵심은 변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생과 극의 개념도 변화하는 가운데서 읽어야만 제대로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이에 적혀 있는 오행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또는 목극토, 토극수, 수곡화라는 이 생과 극의 논리는 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명리학에서는 독특하게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러면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중화입니다.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오행과 또 그렇지 않은 오행이 서로 대립되어 있어서 이들 양대 세력이 어떤 관계 속에서 생하고 극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만 발견해낼 수 있다면은 명리학적인 음양오행론을 얼마든지 그 변용해서 학문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의 개인 대학원 논문인 음양오행론의 명리학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줄곧 밝혀왔고 또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과 극에 관한 문제는 용신, 즉 용신과 희신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설명할 수는 없어서 백산한담 첫 동영상에서 제 논문을 필요로 한 분들에게는 이북 형태로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명리학의 발전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기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명리학 관련 학자들이나 동호인들이 긍정적인 어떤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좁혀 나가는 가운데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산사주 TV를 통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섭동 이론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적지 않은 숫자로 추정되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또 직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저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고도 속고 알고도 속게 내버려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뭔가 단순한 사주학만을 배워서 그것을 명리학이라고 굳게 믿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진실로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학은 오직 음양오행이 사주 안에서 생하고 극하는 이 문제를 마음으로 읽어내서 육신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명리학의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오직 그것만으로도 실제 상담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살이나 또는 12운성과 같은 이론 체계는 이미 절대 다수의 명리학자들이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는
격국론조차도 우리는 많은 명리학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고전을 접해보지 못하고 음양오행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일반 사주학을 접하신 분들은 그를 그 공부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 명리학에서 술수가로 통칭되고 있는 그런 술수가를 지향하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명리학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학문적인 토대 안에서 이 카운셀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술수가가 되기보다는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카운셀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학문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생생삼국과 또 사용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사용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화목, 수금, 화토, 토금이라는 것은 대단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분류 체계입니다. 그 문제는 아쉽게도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